우리나라 유통업계의 1번지라고 불리는 L쇼핑이 지난 몇 년 동안 적자 속에 매번 힘들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들어서 2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그 순이익에서도 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L쇼핑은 순혈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 L쇼핑에 입사해서 이 L쇼핑에서 L백화점에서 쭉 근무한 사람 중에 CEO를 앉혔고 부회장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그 L쇼핑은 경쟁 상대인 홈플러스에서 부회장을 영입해 드렸고 경쟁사인 신세계로부터 새로운 부사장을 영입해서 책임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동안 순혈주의로 인해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고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못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못 보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7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로마를 위해서 일한 사람의 대표적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세리들 중에 많은 세리들이 자기를 배불리는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리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비공개적으로 아니 공개적으로 내놓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내 제자가 되고 나는 세리와 함께 할 것이고 세리는 나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험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들이 허물어지는 순간 아닐까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 세리를 예수님은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명성에 금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서 말씀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봤나 봐,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게 문제가 있는가 봐 하면서 떠나가는 것 아닐까요? 이런 위험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못이라 얘기하지 않고 점점 그러한 세대로 우리는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에는 내가 주인공인 삶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아세요? 가정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어르신들을,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겼지만 이젠 내가 편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면 어르신이라도 부모님이라도 내가 용납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남편 위해서요? 아내 위해서요? 뭐 때문에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나를 도와야 되고 나를 위해줘야 되는 것, 점점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세리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를 불러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리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이 세리가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 세리를 위하다 보니까 내가 받을 손해, 내가 받을 어려움, 내가 받을 힘든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이죠. 신앙이 있다는 우리에게 말이죠. 오늘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다가 우리가 봐야 될 이웃 말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5절을 보면 사탄인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뭡니까? 능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생긴다. 나에게 힘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누가 싫어합니까? 이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생긴다는데요. 내가 잘 된다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답니다.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내가 높아지고 이것만 먹으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능력 있어진다. 하와는 자기를 보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 속에 그는 서슴없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다가 자기를 쳐다보다가 자기를 붙들고 있다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질 게 무엇인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나뿐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닐까요? 그게 예수 신앙 아닐까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소중하고 내가 중하고, 아니 나만 소중하고 나만 중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나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일 다시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들을 위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남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찾아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그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을 생각해야 된다, 이웃을 찾아가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리를,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그를 맞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남에게 얹혀가는 사람은 아닐까요? 남의 헌신에 얹혀가는 사람은 아닐까요? 남의 기도에 얹혀가는 사람은 아닐까요? 남의 수고에, 남의 믿음에 얹혀가는 사람은 아닐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 대신에, 내가 믿는 것 대신에, 내가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대신에 남의 헌신에, 남의 순종에, 남의 믿음에 얹혀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남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는 거지, 헌신 많이 한 사람에게 얹혀가는 인생,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얹혀가는 인생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있습니까? 나를 챙기고 있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남이 보이고 오늘 세상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유산 기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산을 얼마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부하게 되는 걸까요? 그 액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신 은혜, 많이 주신 은혜, 남보다 더 갖게 해주신 은혜, 오늘 이 은혜가 남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욕에 사은 자요 욕심으로 사는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 신앙으로 오늘 주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이 세리와 함께 해주셨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웃이 보이고 남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이 작은 교회 목회 수기가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역사를 이룰까? 근데 이 작은 교회 목회 수기에 참여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우리의 목회 작지만 남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결과가 크지 않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이야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목회 수기 4년째 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적어도 1억 2천, 1억 3천만 원의 저희가 헌금을 썼습니다. 잘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렇게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이 이웃을 보고 작은 교회를 보고 남을 볼 수 있는 귀한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셨나요? 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다 하셨나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세리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세리라는 그 직업이 얼마나 돈 벌 수 있는 건데, 얼마나 그 자리가 좋은데, 얼마나 지금까지 누리는 것이 편한데, 아니 그걸 다 버려? 그걸 다 버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버리는 일 가운데 절대로 이상하다 여기지 아니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사할 때. 이사할 때 수없이 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집 물건 가운데 3분의 1은 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는 반은 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는 거의 다 버렸어요. 못 쓰게 돼서 버렸나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버린 거 쓸 게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멀쩡한 거 버립니다. 그래서 잘만 주스면, 잘만 건지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분이 이사하시면서 장롱을 버리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걸 왜 버려요? 그래서 그 장롱을 제가 6년인가 썼습니다. 멀쩡해요. 멀쩡해요. 못 하나 박지 않았어요. 닦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쓰지 않는 것,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 우리가 왜 모았습니까? 언젠간 필요할 것이라고, 언젠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젠간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아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 지나 5년 지나 7년 지나도 쓰지 않았던 것들, 쓸모가 없었던 것들,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것들은 우리가 버리는 것 아닐까요? 이사한다고 하는 기회에 버리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세리는 이사하는 겁니다. 세관의 자리에서 예수의 자리로 이사하는 겁니다. 이사하면서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전에는 세리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로 살리라. 내가 예수로 사는 일에 내가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쓸모 없다. 이거 더 이상 나에게 필요치 않다. 그것이 눈에 띈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버린 겁니다. 우리 속에 언제가 돼야 더 이상 나에게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까요? 내게 언제가 돼야 더 이상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바로 세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 따랐던 그 시점과 같이 우리 가운데도 예수 만날 때입니다. 예수 따를 때입니다. 그래야 쓸모없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내게 필요치 않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짐처럼 지고 살았던 것, 껴안고 살았던 것을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버리는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쥐고 살면 이것도 쥐어야 되고 저것도 붙들어야 되고 이것도 안아야 되는 삶 속에는 평안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돌봐야죠. 내게 있는 것 챙겨야죠. 내게 있는 것 내가 잘 관리해야죠. 관리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지키다가 끝납니다. 내가 보듬다가 시간 다 흘러가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의 시간을 그거 관리하는데, 그거 보듬는데, 그거 끼고 사는 일에 아니요. 그건 아까운 겁니다. 정말 아까운 겁니다. 오늘 세리의 삶이, 그런 짐 속에서 살았던 세리의 삶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짐인 줄 알고 쓸모없는 것인 줄 알고 오늘 버리는 이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쓰지도 못하면서 그저 짐으로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던 일들 속에 오늘 예수 만남으로 벗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나는 여깁니다. 바울에게 이전에 중요한 게 뭐였나요? 로마 시민권 아니었나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아니었나요? 바리새인이라는 직분 아니었나요? 열심 아니었나요?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건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쓸모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 언제 하세요? 언제 사람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세요? 기쁠 때 아닙니까? 좋을 때 아닙니까? 감사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자녀를 장가 보내거나 시집 보낼 때 국수 내라고 잔치하라고 잔치해야 된다고 그래요. 기쁠 때 잔치를 여는 겁니다. 감사할 때 큰 잔치를 여는 겁니다. 여기 세리가 지금 큰 잔치를 열었어요. 왜요? 기뻐요. 예수 믿는 게 기뻤고 예수 따라가는 게 기뻐서 지금 잔치를 여는 겁니다. 큰 잔치를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30절에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렇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짜증을 내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어느 쪽입니까? 기쁜 나머지, 감사한 나머지 나는 잔치를 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짜증과 비난 속에,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만난 세리는 늦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큰 잔치 여는 걸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잔치를 열 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잔치를 열 만한 감사가 있습니까? 왜 없는 걸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 아닌가요? 찬양 속에 있는 게 감사 아닌가요? 말씀을 듣는 게 능력 아닌가요? 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전에 나오면서 내게는 잔치를 열 생각이 없을까요? 왜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여기는 것이 내게는 없는 것일까요?
확진이 된 학생들 어머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 누구입니다. 제가 책임을 다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분들 모두 우리 아이가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지요. 모이다 보면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장로님들께도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더 해야 될 일이 없을까요? 담당 교역자가 거의 매일같이 안부를 묻고 확인을 했지만 뭔가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제가 직접 신방하고 사과의 말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냥 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괴로움이라면, 이게 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면 저 이 강단에서 18년 동안 오늘까지 5번 사과를 하였습니다. 5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괴로움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아픔으로, 내가 자존심 상하고 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지만 내 속에 이 일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또 한 번 찾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는 일이고 그 가정에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 행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이 일에도 따라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슬픔 있습니다. 아픔 있습니다. 힘든 것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감싸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 우리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하여 보게 하시며 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행하는 일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 속에 묻히지 아니하고 그것들 속에 다시 말씀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